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달콤한 면죄부. 달콤한 면죄부가 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뭔가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도저히 따라주지 않는 이 지친 몸과 충돌하여 곤혹스러웠던 적이 참 많습니다. 새해 첫날 뜨거운 열정으로 작정했던 새벽기도 못 가고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이불 속에서 자책감과 싸웁니다. 또 약속했던 봉사의 자리 혹은 꼭 가기로 했던 신방의 자리에 도저히 일어날 기력이 없어 가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하고도 달콤한 방패 하나를 꺼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1절에 등장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주님의 말씀이 뭐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앞에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예.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음에는 안 자려고 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예. 새벽기도 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은 가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예. 주일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참으로 달콤한 면죄부가 되어 주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 못난 몸뚱이가 도와주질 않네요 라며 슬쩍 그 책임을 육체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진 않나요? 과연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우리가 쓰는 것처럼 그래,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식의 가벼운 면죄부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좀 확인해 보고자 주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그 처절한 기도의 현장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졸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동자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기 직전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며 38절에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인간의 응원이 필요했었을까요? 아니면 혼자 있기 무서운 나약한 인간적인 심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함께 깨어 있음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잠을 안 자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동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주적인 구원의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영광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기도로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제자들이 곧 닥쳐올 환난 앞에서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너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짜고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할 시간이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신 그것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에 들어 영혼이 파산할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예수님의 눈에 비친 것은 코를 골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40절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는 이 질문을 흔히 너희 믿음이 겨우 이것뿐이냐? 라는 무거운 책망이나 정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어의 뉘앙스를 깊이 살펴보면은 주님의 가슴 아픈 탄식 소리가 거기에는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없더냐라는 이 말에 쓰인 헬라어의 동사는 이스큐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큐오는 영적인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힘, 버틸 수 있는 물리적인 기력, 몸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인 실력 없음을 타박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가 1시간도 버틸 물리적인 힘조차 남아있지 않느냐? 그토록 너희 몸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린 것이냐라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비난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한계를 목격한 스승의 절망적인 연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또 왜 이렇게 무기력했을까요? 제자들은 3년 동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열혈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1시간도 버티지 못했을까요?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이 장면을 보다 정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누가는 지금 제자들이 게을러서 잠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잠들었다고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요, 이것을 심리적 방어 기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 거대한 슬픔, 압도적인 공포, 이런 것에 직면하면 사람의 뇌는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로 셧다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퓨즈가 다 타버리기 전에 전원을 내려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스승이 죽는다는 공포, 자신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불안, 겟세마네 동산의 감도는 그 압도적인 어둠의 무게를 감당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픔에 침식되어 기절하듯 잠으로 도피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감긴 눈꺼풀 위에 얹혀진 슬픔의 무게를 먼저 보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진솔하게 대면해 봅시다. 우리는 누군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신앙적으로 지쳐 있을 때 상대방을
안타깝게 생각하기는커녕 얼마나 쉽게 정죄했었습니까? 에이, 저 집사님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간절함이 부족하니까 예배 시간에 주는 거지. 영성이 없어서 저렇게 세상 풍파에 쉽게 흔들리고 쓰러지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주님보다 더 엄격한 바리새인이 되어져서 타인의 지친 어깨를 서슴없이 짓눌러 왔습니다. 이건 저 역시 그랬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가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사역에 지쳐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시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나의 믿음이 죽었는가 보다 라고 자책하며 스스로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현재 상태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들의 이 지친 몸을 먼저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구약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심령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여달라는 절규였습니다. 죽고 싶다는 그런 하소연입니다. 영적, 육체적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습니까? 야 엘리야, 네가 그렇게 위대한 기적을 보고도 고작 여자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낙심할 수 있느냐? 선지자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 도망 오다니 네 믿음이 그것뿐이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지쳐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의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다시 잠들자 또다시 어루만지시며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명을 논하기 전에 그의 허기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불신을 꾸짖기 전에 그의 피로를 씻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었던 힘은 그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따뜻한 밥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너희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는 비난이 아닙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그 손길로 슬픔에 겨워 기절하듯 잠든 제자들 등을 쓰다듬으시며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기력이 소진되었으면 이 압도적인 어둠 속에서 잠이 들었겠느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눈물 어린 공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한 헌신, 우리의 거룩한 결단만을 원하시고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가 막혀 멍하니 앉아있는 우리의 휑한 두 눈과 지친 어깨의 무게를 먼저 살피시는 따뜻한 밥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까지도 무조건 용인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무서운 명령이 아니라 간곡한 부탁입니다. 얘들아, 이대로 가다가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사탄의 시험의 통째로 삼켜질까 봐 내가 너무 걱정된다.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어줄 수 없겠니? 라는 사랑의 권면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게으름과 연약함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겟세마네의 제자들은 스승을 지키고 싶어서 몸부림치다가 슬픔에 눌려 쓰러진 것일 뿐입니다. 결코 기도가 지루해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 곁에 머물려고 애쓰다 탈진해서 잠이 든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깨어있을 마음조차 없었던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라면, 즉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주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서 그 지친 어깨를 다독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겟세마네의 밤이 찾아오면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싶어도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기력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잠든 그 곁에서 끝까지 깨어 나의 목까지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고꾸라져 있을 때 예수님은 홀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 진노의 잔을 나를 대신해서 마셔내셨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깨어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통곡하며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기억할 겁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이 찬양에서 말하고 있는 그 누군가는 저 멀리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지쳐서 못하고 있다는 걸 안다. 내 눈이 피곤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깊은 이해와 연민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주님은 나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내 연약함을 덮으려
십자가로 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품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서 눈꺼풀조차 움직일 힘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도 나를 대신해 깨어 계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이제 나의 지쳐 쓰러진 영혼을 깨우실 것입니다. 지금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팔에는 여전히 강한 능력이 넘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설 기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